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구 및 설명 뒤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시편 17편 1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죠? 함께 그 뒷면에 뒤집어 보시면 밑에서 17편 다섯 번째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의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 학교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어제는 이제 수련회 집회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공급, 어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하고, 스스로가 구해야 하고, 기쁨도 즐거움도 구하며 찾아다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첫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질투함으로 시기함으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므로 멀리 유리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성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두려움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 즐거움, 기쁨이 없는 성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게임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가 찾아야 되니까, 기쁨을 찾아야 되니까 그 성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문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은 뭘 해도 즐겁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허하고 공허하고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더 독한 걸 만들어내고,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상 이제 세상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생산자들은 욕심에 의해서 만들고, 소비자들은 허무하니까 사용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그 고대 철학 때부터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체계화된 상태에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배우고 또 적응해가고 그렇게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 가운데 이제 물들어서 살아왔죠. 학교를 왜 다니는지도 우리가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막 계속해서 이제 붙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을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때부터 철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철학자들이 뭐든지 가르치는, 지금 이제 선생들이 있고 목회도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학도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다 모든 거는 다 철학자들이 다 이제 하게 되어져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철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면서 이성이 발달한, 그리고 또 이성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성으로 꿰뚫어 봐야만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기능을 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의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꿰뚫고 인생을 꿰뚫고 그런 자들이 항상 앞선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다 그렇게 주도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거기 안에서 공부를 하고 헬라적 사고 속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냥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날마다 거룩하기를 그렇게 추구하며 물들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듯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헬라적 사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그거를 돌보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실 거죠? 예.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살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머물러야 하고 큰 기류, 큰 물줄기, 물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거스르기 쉽지 않은 그런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뭐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 철학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공간이 어디냐 하면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초, 중, 고 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을 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초, 중, 고를 잘 해서 대학, 그래서 제일 큰 학문을 배우는데, 그래서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대학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게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연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연과학, 자연을 탐구하고, 사회과학, 사회를 탐구하고, 인문과학, 인간을 탐구하는 이런, 그래서 수능 시험도 수리 탐구 영역, 그리고 사회 탐구 영역, 그리고 인문에도 또 이제 있는 부분에서 뭐 직업 탐구라든지 그런 것들, 또 언어, 국어, 제2외 국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헬라적 사고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대학이에요. 대학교가 이 세상을 더 한층 진보하게 만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도 사피엔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서 해결해요? 대학에서. 근데 그런 대학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졌고,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존재가 이제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이제 신이 되어져 신의 위치까지 이제 올라간 인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실상 이제 신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왜 인간이 다 로봇도 만들고 다 AI 장착되어졌기 때문에 뇌까지도 이제 새롭게 공부하지 않고 칩만 넣어도 전체 백과사전이 다 움직이는. 근데 이제 그것도 이 세상이 사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움직이고 대학도 다 기득권자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장착을 하기 때문에 지식이 가진 자들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공급되어져야 하고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이성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 가지고 뭐 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악한 행동하는 거죠. 겉으로는 다 선한 것, 화평, 이렇게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구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리기를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여러분 혹시 구절이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보시고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얘기하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 잘 되는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유의, 자기의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체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죠. 그러면 이제 대학을 끊임없이 그래도 그들이 집중을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은 신이 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자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순수하게 가야 하는데 대학이 그렇지가 않고 아마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냥 뭐 이제 그런 어떤 스펙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찾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공급이 끊어진 인간들이 스스로 성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살이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한 가지 방법을 해답을 인간을 자라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셨는데 그 해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육체가 되어져 버렸죠.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죽어가게 되어지고 썩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육체에 묶여 버렸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똑같이 몸 안에는 들어가는데 내 몸 안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몸 안에 살 것이냐. 그래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도 모든 것 의와 평강과 희락도 다 흘려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 되어져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지 우리 스스로가 목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스스로 많이 배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손과 발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해드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영혼은 끝까지 붙들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혼, 그 영혼은 내가 끝까지 내가 살릴 거야. 끝까지 내가 치료할 거야. 비춰갈 거야. 이게 한번 말씀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도,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영혼을. 그 영혼을 받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또 한번 볼까요? 6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목하셔서, 한 영혼을 주목하셔서 배워서 물질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치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확 지나가는 생각으로 인해서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 첫 번째 줄 마지막,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지혜가 막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의로움이 막, 주님의 의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비춰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나오네요. 거룩함도 비춰가시고, 그리고 구원함.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것도 빠져나온 것도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포로된 자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저도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저 이걸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막 아버지께 자꾸 이렇게 구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치료하세요.
주님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내가 마지막 날까지 의로움과 지혜와 구원함을 얼마나 이루시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 성령님이 계속 그 역사를 중간에서 운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수련회를 기간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해서 이전에는 찬양을 부를 때도 제가 이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가사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그냥 뭐 예수님 뭐 신나게 이렇게 그냥 불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 1절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은 한번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찬양하듯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평안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주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우리 4절은 남성분들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히브리적 사고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이고 하나님 중심하에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 생활, 성경적 믿음 생활인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 말씀 묵상을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되게 뻑뻑해요. 잘 안 돼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잘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헬라적 사고에 물들어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삶에 대하여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냥 자꾸 성경에서 뭔가 어떤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교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큐티 말씀 묵상이라고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근데도 자꾸 하라 그러니까 또 목회자니까 또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죠.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즐겁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동안 해보면서 묵상을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묵상의 새로운 차원의 부분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제 물가도 더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마음까지도 힘들어요. 몸도 자꾸 힘들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도록 저에게 계속해서 이걸 알려주셔버렸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부터 지금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조금 대조하면서 좀 비교해 보면은 헬라적 사고 속에 있는 마치 대학이라고 한다면 대학도 교수가 있잖아요. 교사가 있죠.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히브리식 학교 안에도 교사가 있는데요. 그 교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시느냐? 텍스트가 있잖아요. 교과서. 그 교과서가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만드시면서 이성으로 무언가 교훈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꿰뚫음, 영적 통찰력, 영적으로 갑자기 보이게 만드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학교 4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수련회이고 좀 마음이 좀 여유롭게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 묵상학교 저기 부분에서 좀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사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이제 과외 선생님처럼 옆에 다 앉아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경 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샤워할 때 물로만 샤워하지 않죠. 비누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기도해도 뻑뻑하지만 시간이 오래가도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영적으로 심령이 딱 씻겨질 때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비누를 사용하듯 말끔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도 임하시지만 성경을 열 때 성경 속에서 영적인 꿰뚫음, 이 통찰력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읽는 것이 마치 먹을 때 이렇게 씹잖아요. 그죠? 씹듯 성경을 이렇게 읽는 자체가 꼭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목사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그냥 읽어라. 그리고 소리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 나도 알게 모르게 심령이 씻겨요. 그럼 점점 맑아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꿰뚫어 보게 하시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갑자기 생각이 탁 나요. 그러니까 우물에 마중물을 조금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막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맛있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읽고. 저는 이제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여러분 어플이 요즘 많잖아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많잖아요. 다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 하는 거지? 또 그래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이 배경 지식 이걸 좀 찾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가 이제 그런 성경을 도움을 받아서 계속 읽습니다. 먹듯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듯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주시는 마중물을 통하여 우물에서 이제 이전에 먹었던 말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이제 올라와요. 자, 그러면서 결국 나를 묵상하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떠오르는 말씀은 내가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자, 그 뒷면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묵상학교 1번이 말씀 묵상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유의 과정, 이성의 과정이 아니라 이성을 좀 내려놓고 그냥 쭉 읽고 그러는 중에 성령님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말씀이 이제 드러나게 만드시는데 이제 이 말씀이 드러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지식적인 헬라적 사고를 사실상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태초에 인격이신 예수님이 계셨더라. 태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분이 실체로 나타나셨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하나가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더라도요, 말씀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기억나면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신다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6장 63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성령님이 이루시는 작업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이 마치 로고스가 그냥 글로 적혀있던 글이 살아있는 뇌마로 내 안에 움직여지는 걸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도록 날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예배는 성령의 샘물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솟아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 말씀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죠.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반드시 꼭 생각나는 말씀이 어제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극과 극을 경험하는데,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실체가 제 안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내가 어떤 구절을, 뭐 5구절을 읽고 그 구절에서 오늘 살아갈 말씀을 자꾸 찾고 뭔가 거기서 자꾸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뭐죠? 일단 일어나서 눈 비비고, 그리고 부시시 일어나서 또 기지개도 펴고, 씻고, 옷 입고, 식사하고. 그거 왜 그렇게 했죠? 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 한번 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하신 이 성경을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시키시는 겁니다.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날 하루, 오늘의 영성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육체를 입고 가면 매번 자기 유익, 짜증, 화, 육체 안에 나타나는 성향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의 몸을 입은 상태이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벌거벗고 나아가지 마시고 수치심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7편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의로운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 밑에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생각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또 잎사귀 같아 금방 마르고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로운 중에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니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라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할 수 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상태가 진정한 의로운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 시편 17편 14절 바로 아까 15절 지금 말씀에 바로 윗절에 세상 사람들의 사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사리가 있는 재물에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며,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 것이 아까 전에 15절 말씀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깰 때에 시작.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날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어진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그 마음 상태가 곧 날마다 만족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행복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아침에 깨는 것도 있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인데 거듭나 보니까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체가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헬라적 사고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히브리식 대학이 곧 교회 안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세상 대학을 보통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산하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하탑, 왜 산하탑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코끼리의 윗어금, 송곳니가 이렇게 이제 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플라스틱이 없던 시대에는 그 산화 재료를 통해서 이게 되게 예쁘고 이제 아름답고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장식품들, 또 그릇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귀하니까 아주 가치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코끼리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한 장소로 가서 죽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뭐가 많이 있겠죠? 산화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탑,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쌓여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학을, 헬라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산하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사람이 세워지고, 세상 어떻게 보면 대학은 사람을 다 골고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대학에 들어갈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돌보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학에 들어가는 존재들만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더럽고 이 씁쓸한 세상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히브리식 대학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족속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거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바로 제사장이죠. 사실상 교회는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또 덕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히브리식 대학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헬라식 사고에 있는 대학은 철학자들을 계속 인재들을 세워 나아가지만 이 히브리식 대학은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세워 나아가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번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불이 막 붙더라고요. 히브리식 대학을 세워봐야 되겠다. 대학이 정말 세상 속에서 대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상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학은 그냥 그저 진리 탐구,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정도 탐구하는 대학이잖아요. 우리 지금 히브리식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대학과는 차원이 사실 틀립니다.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을 다 아우릅니다. 제사장들은 다 아우러요. 제사장들의 정신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이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 히브리식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어떤 대학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불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대학은 그냥 그저 이 세상 거 탐구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허망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허망한 것인데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결국 우리가 만나고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완전한 새 언약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지만 헬라식 사고 속에서 이 대학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알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저 그걸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냥 그저 그 탐구할 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시편 78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좀 합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신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 다음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합니까?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마시게 하세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사건의 이야기지만 결국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쪼개지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석을 쪼갰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네?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지? 아니 도대체 자 우리 자연과학자들 다 모여보십시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헬라식 사고의 이성의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더 사명감이 생기고 더 불이 붙는 것은 정말 말씀 묵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날마다 그날 하루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이제 집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서서히 제사장화 되어지는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선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삶을 특별히 살아. 특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힘든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다 회복시키는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대학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히브리식 대학을 세우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다. 저도 이번 수련회는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제 자부심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이다. 이게 세상의 대학보다 그냥 그저 세상 바라보고 탐구하는 대학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보여지니까 그러므로 서서히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되어지진 않지만 제사장이 되어져요. 예수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책임 날마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히브리식 대학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세워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제가 불붙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면 할수록 정말 너무 놀랍고 정말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고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도 더 많이 들고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히브리식 대학도 세워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세워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그날 하루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런 꿈을 또 계속해서 꾸며 이 땅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